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전주에서 또 용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또 이 은혜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한 시대를 살면서 같은 시대에 같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태국을 방문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좀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방을 별도로 썼어요. 제가 좀 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남 대화하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한낮을 잃어버리면 엄청 헤매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기도 제목도 한번 쭉 정리도 하고 또 사역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또 여러분을 볼 때 주일날이면 오늘 다 만나겠구나 생각이 기쁩니다. 또 제가 행복하고요.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국 간다. 태국 가면 되지 뭐.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전 2시간 반, 3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6시간을 걸리는 거야. 아이고 참 내가 착각을 했구나. 어쩔 수 없이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태국은 원래 이제 불교 국가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가진 우상이 가득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집집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공항에 딱 내리면은 그 나라의 수호신들이 쫙 서 있어요. 부처도 있고 용 이렇게 칼을 딱 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들을 딱 세워놨는데 그게 신상들이 뭘 하고 있냐, 마스크를 딱 쓰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 놓고 마스크까지 딱 씌워놨어. 왜?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세상에 태국이란 나라를 지켜주는 신상이, 그 신이 코로나 걸릴까 마스크 쓴다? 야, 그건 아닌데.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사실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태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또 현장 가서 느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참 고마운 나라구나. 우리나라 6.25 전쟁에 완전 나라가 멸망하게 됐을 때 여러분 6,300명 가까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줬어요. 젊은이들 이 땅에 보내서 이 나라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오늘 있기까지 우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세계에 우리가 빚진 민족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30명 정도 전사했어요.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줬어. 근데 지금은 7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분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태국인들은 우리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오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 교육 약 8위, 9위에 서 있습니다. 군사 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 대국이 돼서 이제는 이 태국에다 복음을 전해주는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겠냐?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젊음을 묻어가면서 당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복음 전해줘서 이 복음 들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도전. 인생을 우유부단하게 살지 말자. 적당히 살지 말자. 여러분, 오늘 일부 메시지 꼭 들어보세요. 한 25분, 30분 미만의 메시지니까. 여러분, 도도새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질 못해요. 그는 다른 짐승을 공격하지도 못해요.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날개가 작아, 몸뚱이 큰데 처음에는 날기 위해서 막 도전하다가 난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잡혀먹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잡혀먹히고 사람들이 잡아서 에너지 보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서 완전 도태돼 버렸습니다. 그게 도도새라는 새입니다. 우리는 도전 정신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도새같이 우리 여러분이 도태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후 70년 동안 폐허가 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여러분 끝없이 도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적당히 대강 인생을 살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메시지에서 말씀 전하면서 우유부단이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물거리고 산다, 어물거리고 산다, 망설이고 산다, 그리고 결단력이 없는 삶을 우유부단하다. 이런 인생은 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도태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언약 가진 자는, 언약의 성취의 미션을 가진 자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는, 최고의 능력을 믿는 자는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세 분의 죽음을 소식을 부고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88세 되신 군사님이고, 그리고 한 분은 또 86세 된 군사님, 또 한 분은 젊은 28살 먹은 젊은이 죽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분은 88세를 인생을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근데 그를 통해서 목회자 한 사람이, 장로 두 사람이나 가정이 가정복음화뿐만 아니라 시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이용균 권사의 할머니, 안순애 장로님 시부모님이죠. 시어머니, 우리 이성태 집사님의 모친이죠.
제가 마음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함께 했으면, 좀 현장에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잘 맞춰주셔서 우리 한순희 장로님이랑 통하면서 우리 시어머니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가족이 거의 다 복음화되고 예배를 아는 가정이 됐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수고가 가정 가문을 다 바꿔놔 버려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8살 먹은 젊은 사람의 죽음.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20대 중반에 암병이 와가지고,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도 이런 병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다행히 수술도 하고 완치가 됐다 그래요. 완치가 돼서 잘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낳고 길러서 애지중지 낳고 길렀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났다는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저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이미 죽음이라는 시간의 문턱 앞에서 깨달아라. 근데 그 아들은 거부하고 자기 할 길을 간 거.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두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2023년도 기도 제목을 쭉 이번에 좀 정리를 하면서 또 내가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하면서, 물론 이미 큰 그림은 다 그려놨죠. 그렇다. 나의 오직은 예수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아가자. 예수님만 알자. 오직 예수님만 누리자. 그리고 내가 누리는 복음을 예수님만 올바로 전하자. 세 번째 이런 기도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이 아닙니다. 3-4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야. 그럼 이 인생을 적당히 대강 그렇게 살지 말자. 뭐가 결단하자. 제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자 말이에요. 대강 적당히 살지 말자. 뭔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산자.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려낼 제자를 찾고 세우는, 절대 제자를 세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다가 내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자.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할 이유를 갖고 살자. 이것 때문에
내가 경제 축복받을 이유를 갖고 살자. 내가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경제 축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에 빚을 진 사람들이요. 그들의 젊음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타고 가슴 아플까. 아직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 자식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도전하자. 세 가지를 결단하라. 이 세 가지가 결단되면 반드시 바뀌는 거 세 가지가 온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해야 할 일 세 가지.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되어져, 이루어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야 됩니다. 맞죠? 경쟁,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 사업도 직장도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살아남고 세상을 정복하려면 피 흘려야 돼요. 싸워야 돼. 근데 경쟁하지도 않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 가진 자의 인생 여정입니다. 정말로 세 가지 결단하고 세 가지를 바꾼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일 세 가지, 매일 세 가지를 여러분 바꾼다면, 실천한다면 반드시 오는 것이 응답이 시작돼요. 부흥이 시작돼. 만선의 기쁨은 여러분 찾아옵니다. 2023년도는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이 기쁨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4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창조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는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심에 있었고 만물이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가지고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조 사건을 어떻게 논리를 갖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지식, 상식, 경험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질서 있게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의 범죄가 결국은 인류의 범죄로 이어졌고요. 전 인류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뭐죠?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가면서 피 흘리면서 양의 가죽을 입혀가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의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예시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우리는 세상을 삶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오히려 가인의 예배가 화려했습니다. 거창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언약의 예물이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인간의 죄를 가려줄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언약 없는 예배, 언약이 없는 감사 예물,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을, 100억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언약이 없다면 그 예물은 아무 쓸모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기름과 같이, 기름은 생명 아닙니까? 내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들여서 내가 10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드리고 10만원을 드려도 하나님 그 예물, 엽전 두 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예배, 언약이 있는 예물, 감사, 감격이 있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절대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절대 기준이 뭐죠?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기준입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 박고 사는 게 기준입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야 돼요. 그리고 새가 크든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 성시교도교는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야,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겨울이 다 지나가니까 어제 춘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벌써 날씨가 다 봄이 느껴져. 참 신비하고 놀라운 거야. 여러분 삶이 신비해요. 우리의 삶이 신비란 말이에요. 만물의 창조, 이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의 삶이 신비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워. 그 하나님이 기준을 딱, 바다는 물은 여러분 바다에 있고 산은 육지에 있고 다 기준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행복의 기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불행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듯이 하나님 은혜 떠나면 인간은 불행해진다. 해답의 기준이 뭡니까? 아담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내 마귀는 안 죽는다 했어요. 결코 안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인들은 죄가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왜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로 여러분 그게 연결이 됩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교회가 멀어지면서부터, 예배가 멀어지면서부터, 말씀이 멀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인류의 문제 시작되는 거예요. 죄, 사단, 지옥 문제.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약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기준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사랑하라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사랑하고, 더 이상 결혼을 포기하고 엔조이하고, 이게 다 기준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준, 절대 기준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누가 파괴했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왜?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속아서. 너도 뭐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기에 큰 장성들을 세워놓고 코로나 걸릴까 봐 거기다 마스크를 씌웁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지난 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죄의식 속에 살고 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살고 있다. 왜? 자기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죄의식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척병에 걸려서 자기를 커버하면서 뭔가 죄의식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두 번째, 실패 원인을 몰라.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왜 우리 가정이 실패한가? 왜 우리 가정이 실패하고 있는가? 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인류가 멸망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싸우며 사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결혼 초기에는 많이 싸우죠. 서로 다른 환경,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발전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을 깨는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완전 산동 다 깨버리고 그래서 막 이혼의 법정까지 가고,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참 행복한 가정도 많이 있었지만 불행한 가정도 많았어요. 그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순교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봐라. 죽으면 죽을 것이다. 오르바 아닌 누구와 같이요? 룻과 같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다가 어머니와 함께 이 땅에서 내 삶을 다할 겁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며느리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자입니까? 그런 그냥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 보아스라는 멋진 사람을 준비해 놨잖아요. 아니 총각을 준비해 놨어요. 총각.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요새 젊은이들 말로 말탄 기사 그렇죠.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결혼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다윗을 낳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지금 세상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걸 안고 살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뿐이야. 재앙과 저주가 늘 머물러 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저주 재앙이 시작돼요. 원수의 손 아래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생로병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인간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인간의 실패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실패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피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죄를 가려줄, 내 죄를 가려줄 그 언약의 피, 가죽, 옷,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복음을 잊어버린 것. 어쩌면 가인, 아담, 하와가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저는 28살 먹은 청년의 죽음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평생 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청년이 구원받았을까? 그 청년이 정말 복음을 알았을까? 지금 어디 있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아들, 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효도를 잘해도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가 죽고 지옥 간다면, 죄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들, 딸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 모르고 죽음, 그리고 그 다음 갈 곳이 어딜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 지금 내가 뭘 할 것이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가족,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2023년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배 실패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없습니다. 몹시 분하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적을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여버렸어요. 누구를? 형제를.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인 겁니다. 왜 죽였습니까? 분노가 가득해서.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분노가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예배 실패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자,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한의 연속. 핏소리가 땅에 들리고 있다. 원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이 원한의 소리가 땅에 들리다. 원한이 연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또 다같이 피해를 주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해결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가요? 땅에서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머물러 있고요, 사회에 머물러, 국가에 머물러 있어요. 뭐가요? 저주가 끊임이 없이 계속 저주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땅에서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땅이 뭡니까? 예? 12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수고가 다 헛돼 버린다. 네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는데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다 헛것이다. 인생이 살고 나서 허무하다.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을 정말 절대 가치를 알고 절대 능력 믿고 절대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잠못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제 문전옥답도 한 번 죽으니 다 허무하구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사입니다. 다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심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후회하는 인생.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씀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 성공할 걸, 내가 말씀 들을 걸, 내가 은혜 받을 걸. 천국에 누가 갔는데요, 거긴 다 껄껄거리고 있더래요. 여기서 껄, 저기서 껄, 저기서 껄, 껄껄. 천국에 아니 지옥에 갔는데 근데 천국에 가니까 여기서 감사, 저기서 감사. 감사가 가득 넘치더래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쳐온다이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풍성하면요, 여러분은 간 곳곳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 요정이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피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 뭔가 인생이 불안해. 뭔가 두려움이. 제 집에 1층에 사시는 분이, 제가 일주일 동안 태국에 다녀오니까 저희 집사람 보고, 와,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무서워서 일주일 동안 살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하루아침 만들어진 건 아니죠.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비행기 타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권 믿으면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왜 왔습니까? 은혜 받지 못해서, 말씀 듣지 못해서, 예배 실패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셨어요. 그래도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뭡니까? 그 표를 본 자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표를 달고 다녔어요. 그게 가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오직의 길입니다. 유일의 길입니다. 절대 방법입니다. 결론,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증표입니다. 오직입니다. 절대입니다. 그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원복음된 어린 양 예수, 그만이 내 인생의 답이요, 우리 가정의 답, 이 사회의 답이요, 우리 렘넌트들의 답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사단,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를 힘입어 오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의를 힘입어 오늘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번 한 주간 또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이 표를 여러분 흉배에 붙이고 목걸이 해요.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목걸이 해서 달고 다녀요.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번 주간도 오직 예수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정말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복의 기준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그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만이 우리의 길이요, 그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약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오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